반갑습니다. 항상 만나서 반가운 얼굴이 되시기를 또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제도 말씀도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속죄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십자가 위에 지금 달려 있다 이 말이요. 그 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를 낳아주신 모친 마리아가 있잖아요. 육체의 모친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에게 바라보고 여인아 저 사람을 바라보라 그래. 그래서 저 사람을 바라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이 되나이다.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떠겠어요? 십자가 밑에서 또 어디서 요한을 바라보고 요한아 저 여인을 바라보아라 그래. 저 여인은 지금부터 네 어머니가 되니 저 어머니가 이때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저 어머니를 공경을 잘 해야 되고 효도를 잘 하고 잘 섬겨야 되느니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떠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시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기고 공경하고 그리고 효도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밑에 바라보니까 어디요? 밑에 바라보니까 예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내려다보니까 뭐라 보니까 어디서 예수님의 이모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모도 그 옆에 있었더라. 그리고 또 어디서 글로바 아내도 그 옆에 있었더라. 그리고 일곱 귀신을 내쫓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 밑에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제자들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정말 예수님의 모친을 이모에게도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의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아 저 여인이 네 어머니가 되니 이제부터 저 여인을 어디요? 네 집에 모시고 가서 저 여인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석상에서 어디서 죽으러 가신 예수잖아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그럼 이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이걸로 끝나는 예수님이 될지 다시 부활할지 다시 만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요한 사도는 어떠겠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석상에서 죽으러 가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그 여인을 자기 집에 모셔서 효도하고 받들고 돌아갈 때까지 섬겼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가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인정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인정받는 삶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사회생활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정말 가정생활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정받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의 보람이 있고
그 인정받는 삶으로 그런 인생의 길을 여러 여정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축복이 따르게 되고 땅의 축복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회사 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뭐냐? 그 사람에게 인생의 길이 열어지질 않아. 인생의 길이 열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국 뭐냐? 보세요.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인정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삶이라는 그런 무대에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 그 걸음이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과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무엇에 인정을 받으냐면 첫째로 뭐냐? 첫째로 어디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 믿음. 그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할 때 그 믿음을 시험할 때 그 시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받을 때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땠어요? 정말 우리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할 때 그때 내가 품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해서 인정을 받아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믿음을 시험하는데 그 믿음의 시험에 내가 통과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시험하는가? 그 믿음의 시험이 바로 뭐가 있어요? 어떠겠냐?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이 뭐냐 했다니까 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100세 얻은 아들을, 그죠? 100세 얻은 독자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었어?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지 않았냐? 네 나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얻어졌느냐? 누구로 얻어졌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얻어지고 받아지지 않았느냐? 받아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축복을 받아서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쓸래? 너가 어떻게 쓸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네가 어떻게 쓰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것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 내게 크고 작은 축복을 주잖아요. 이 축복은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받은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 가지고 우리 좋다고만 하고 기쁘다고 하고 복 받았다고 하면 말하지,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이 축복을 어떻게 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고 나를 확인해 본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디서 1단계 시험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 돈도 많고 좋은 환경도 많고 종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잖아요. 그럼 하인들 중에서 하나를 달라고 그러든지 종들 가운데서 하나를 달라고 그러든지 아브라함이 많고 많은 재산 중에서 재산을 좀 달라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할 수가 있었지만 결국 뭐냐? 이삭은 뭐냐?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값진 축복이 있다. 값진 축복이고,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네가 누구를 해서 쓸래? 누구를 해서 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준 그 축복을 너는 확실히 아니, 받은 그 축복을 왜 그러느냐? 나를 위해서 쓰라 이거요. 나를 위해서 쓰라. 나를 위해서 바치라고 하나님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럴 때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은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삭 대신에 하인을 드리지도 않고, 이삭 대신에 돈을 드리지 않고, 이삭 때문에 좋은 땅 한 평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재물을,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통과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가 품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할 때 인정받으려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내 아무개야, 너 그거 좀 한번 받쳐볼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다고 하면 그거 받칠 수 있겠냐 이거죠. 아멘도 안 해요.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아멘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탁 받아서, 그래, 바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거야. 이걸 나에게 요구하는 거야. 이 마음에 딱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 정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겠느냐. 들을 수 있겠느냐. 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 시간을 좀 한번 주께 드려볼래? 네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한번 드려좀 볼래? 정말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십자가 한번 쳐볼래? 이렇게 지명을 딱 해줄 때, 지명 딱 해줄 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만 지명, 다른 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 이거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보고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주여, 저는 죽어도 깨나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학문하고는 아직 완전히 등을 돌렸기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그 대신 형님들이 좋으니까, 성격을 보나 모든 것은 형님들 훨씬 더 나으니까 형님들이 목사를 세우고 나는 뒤에서 장로로서 돈을 가지고 다 보태고 식생활을 다 보태고 교회를 내가 다 책임져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험을 하다 결국은 졌어요. 결국 지고는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 여러분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어떤 생활 속에 이렇게 저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요구할 때 그것을 변동을 시키고 그대로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지명받았는데, 아브라함한테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드렸어, 안 드렸어?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2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또 다음에 보니까는 또 뭐라 했어요? 두 번째 뭐를 했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여보, 내가 제단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저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 하나님께 바치래. 당신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했더라면 이 일꼬라지 될까서 안 될까서.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이 뭐 시간 없어 그러지만 쭉 이렇게 보면 어떠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장작을 패서 지게를 지고 가는 뭐요? 지고 가는 뭐요? 하인들이, 종들도 뭐요? 주인 마님 이렇게 장작은 창떡지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장작은 가져가고 불은 가져가는데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어디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하인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나와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응답을 주셨다면,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을 100% 믿고 확실히 믿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결국 뭐냐? 실천에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속에 응답을 받고 말씀 속에 응답받고 어떤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과 의논하게 되고 사람과 변론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디서 삼천포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자, 이게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 비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응답, 이것은 결국 뭐냐? 내 품에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내 품에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뭐냐? 내 역사도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잘 되게 되면 나도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나도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화로우면 나도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게 지시하시면 이것은 의논하지 않고 확실하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옳다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한번 펴줘요. 시작. 이게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사울이란 것은 성경에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처음 이제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바울이 뭐냐? 밖에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 되는 거요. 밖에 가서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지금부터 아라비아 광야에 내려가서 3년 6개월 동안 너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이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안 속에서 우리 식구들 속에서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 있다.
나보다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있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과 많은 교통과 체험한 자들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이들하고도 의논하지 않겠다. 이들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나보다 먼저 직분받고 먼저 일꾼받고 먼저 시험받은 사도들이 많이지만 그 사도들하고도 내가 의논하지 않겠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분명하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믿는 우리 집안 식구들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되고 직분되고 일꾼된 자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전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래야 된다.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요? 3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내려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파워를 어디 갔어요? 정말 교회에서 기둥같이 크게 쓰임받고 세계 복음 전하는데 전초전을 까는데 바울이 그 역할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확실히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으려면 확실히 받아야 된다면 그 확실히 받았을 때 우리는 결국은 뭐가 갔어요? 남편하고도 의논할 필요도 없고 아내하고도 의논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먼저 된 일꾼과 직분자들과 체험자들 의논할 건 아니라 받은 응답을 확실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에 통과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해서 3일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일 길을 가라. 우리 시작. 자 보세요. 3일 길을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3일 길을 가야 모리아산 제단이 나오는 거예요. 3일 길.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에 펴줘 보세요. 이 3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자 시작. 자 여기서 뭐냐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한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죠? 오늘은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병을 쫓고 제3일은 내가 완전하리라. 완전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에는 복음을 전하고 오늘 귀신 쫓아내고 오늘 병 고치고 3일째 되는 날에 뭐냐? 십자가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완전한 부활체로 나올 것을 약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3의 수는 무슨 수라? 완전수라. 이 말은 뭐겠어요? 3의 수는 완전수. 이게 뭐냐?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것을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누가 이루신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드리라고 그랬더니가 9절에 12절에 드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모리아 제단에 가서 3일 걸어가서 드렸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그날부터 마치는 걸 지나가는 같이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갈 때 믿음의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응답받아서 3일 동안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변질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냐. 사람은 그렇잖아요. 조속변이잖아요. 어제 틀림없이 약속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변덕을 떠고 이상한 것을 하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과도 약속해놓고 나서 그것도 이렇게 바꿔놓으면 대가서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3일교로 걸어서 내게 제물을 바치라. 이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 이 말씀을 듣고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결혼과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여기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않을까?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또 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취하시면 또 주실 것을 믿어 안 믿어요?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일길을 완전히 3일길을 가다 완전히 내 시작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믿으십니까? 시작부터 그 일에 완성할 때까지 완전한 헌신과 희생과 믿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야 네가 뭐 한다? 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줄, 정말 이제 네가 믿음으로 사는 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 내가 이제야 너를 인정하겠다. 이제야 내가 너를 믿겠다. 이제야 내가 너를 어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너를 다 부어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겨줄 수 있다.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와서 네게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지금 이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통과시켜서 안 시켰어요. 통과시켰다는 그 믿음을 합격했잖아요. 합격함으로써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면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크고 작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따라오면서 역사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 합격을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서 축복하고 따라오면서 도와주고 따라와서 문제를 해주지만 또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믿음 인정을 받을 때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 귀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고 만들어주시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우리 무엇이 인정을 받느냐?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이 인정을 받아야 되냐? 믿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걸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한번 펴줘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울 선생님은 과 디모데의 관계라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그래서 뭐냐?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 됐다고요.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서, 믿음 생활의 지침서를 디모데서 개인 서신을 보내주는 거라. 개인 서신을 보내주는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디모데야, 네 나이가 연소하니까, 여기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게 하라잖아요. 그러니 연소라 이 말은 나이가 적다 이 말이죠. 나이가 어리다. 그럼 디모데가 지금 어디서 인간의 나이는 어리지만 내 이치가 지금 어떤 이치냐? 교회 리더자의 이치요, 일꾼의 이치요, 직분자의 이치란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이 지금 내 나이가 어리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우들이 그걸 이해해 주겠느냐? 절대 이해해 줄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어지면 많이 하세요.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고 많고 이걸 떠나서 뭐냐? 교회 직분자라면, 교회 일꾼자라면, 교회 리더자라면 결국 뭐냐? 나이를 초월을 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를 믿는 자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 믿는 자 앞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 내가 믿음의 모든 언어를 믿는 자에서 모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어떡하세요? 이 말을 바꾸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세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한 과정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과정이잖아. 아버지가 과정이라고. 이 과정이 자녀들 앞에서, 사이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딸 앞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집분 자고 뭐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면서도 교회 안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정에 가가지고도 어떡하세요? 인정을 받아라 이거야.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뭐요? 믿음의 호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집의 아버지로서 자녀들 앞에서, 그렇죠? 말을 어때요? 정말 믿어질 수 있게끔,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정말 인정할 수 있게끔 어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의 지도자로서, 가족을 리더자로서 하나하나 쓰는 그 언어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집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겠어요. 회사도 간부들이 회사를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간부들이 모든 직원들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쓰는 그 언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회사의 모든 상사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사원들이 인정 못 받는다면 그 회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 파트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네 이치가 지금 어딘지를 아느냐, 네 직분이 어딘지 아느냐, 네 서열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느냐, 그것을 인식을 한다면 믿음 안에서 네 하나하나 쓰는 언어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이런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서 보세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 보이죠? 이제 우리 이걸 기억하시라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변화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적과 기적과 변화가 뭐냐?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 예수 믿기 전에 오만 쌍소리를 다 하고 오만 더러운 말을 하고 오만 추점스러운 말을 다 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 축복 받고 나니까 무슨 기적이 왔느냐? 언어의 기적이 왔다. 말의 기적이 나왔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얻었어요. 안 믿는 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주고받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손자를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막 해놓고 내가 그걸 보고서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막 언어를 절제할 줄 알았지. 언어 절제를 알았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 할아버지보다 더 나쁜 쌍소리를 할 거라고.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좋아요는 우리 믿는 자의 가장 기적이 뭐냐? 언어의 기적이 와야 돼요. 언어의 변화가 와야 되고 언어가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갔다 오도 보니까 이상하게 말이 바꿔졌어요. 에? 이상한 말이 바꿔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언어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떠냐?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보고 나도 교회에 가서 예수 믿을래? 이런 은혜가 넘쳐야 된단 말이요.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제가 총각 때 이제 젊은 자매를 이제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만났는데 그 며느리가 나에게 간증하는
자기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큰 체험을 한 줄 알았는데 한 가지도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어머니가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찍이 홀로 사셨어. 혼자 사시면서 아들 하나 키웠다고. 이 아들 하나 키워가지고 결혼시켜 놨는데 결혼시켜 놓고 나니까 아들을 뺏겼잖아. 엄마가 아들을 뺏기니 이 허탈해가지고 맨날 술을 퍼먹는 거야. 술을 퍼먹고 맨날 거실에서 땅바닥 두드리면서 오만 욕을 다 하고 오만 신세 타령을 다 하고, 그리고 어디 며느리 부부가 잠자는 문에 가서 만날 치려고 보초 쓰고 있대잖아요. 보초 쓰고 있다네. 그래, 그런 고통을 쫓고 곁들여 얼마나 고통스러우지 못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걸 알게 돼가지고 그 할머니 친구인가 봐, 시어머니 친구가 그걸 잘 터일러가지고 교회를 끄집어낸 거야. 교회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나서 술이 끊어진 거야. 이게 술이 끊어지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지만 그때 목사님 아마 이런 설교하신가 봐.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만 입술이 변해진 거요. 이 언어가 변해졌다고. 그러니까는 민준이가 그걸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가서 술 끊어졌지요. 오만 입에 담지 못한 거친 용어를 쓰던 걸 그게 싹 변화가지고 뭐야 고상한 언어만 쓰고 점잖은 언어를 쓰고 정말 저희 은혜스러운 언어를 쓰니까 이 며느리가 잘 모르기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고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를 저렇게 변화시켜 놓을까? 어떻게 저렇게 바꿔 놓을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밤마다 보초 써. 이제 보초도 안 써 이제. 그래서 자기가 남편이었는데 교회에 가면 하나님 계셔요. 자기가 체험한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 시어머니 변한 걸 보고. 무슨 말이가죠? 시어머니 변한 걸 보고서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이나 나나 이제 교회에 갑시다. 교회 가서 당신도 변하고 나도 변하지. 왜 그러냐? 어머니가 변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함께 변해야 함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 참 똑똑해요. 며느리를 보려면 그런 며느리 좀 봐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두 부부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결국은 뭐냐, 자기들은 하나 앞에 무슨 체험한 건 아니고 어머니의 변화를 자기는 하나님 계시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서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 안 할 수도 없고 헌신 안 할 수도 없고 봉사 안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부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데 하나도 흔들림 없어. 왜 그러냐? 어머니 안 변했다면 자기 부부는 어떨까요? 맨날 지옥이야. 맨날 지옥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변화되게 되면 맨날 천국 생활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뭐겠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뭐냐? 입술의 변화를 받는 거요. 언어를 변화를 받는 거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세상에 딱 나가보면요, 언어를 보면 벌써 구분이 되어지는 거야. 믿어집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와이사스 마스처럼 양복점에 갔는데 자매가 있더라, 아가씨. 그래서 자매 보고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뭐 어쩌고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냐 물었더니 뭐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일반인들은 아가씨 어쩌고 부르지만 교회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은 다 자매로 부른다 이거야. 그래서 말부터 벌써 자기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쓰는 단어를 보고 와서 구분이 된다 이거야. 그래,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어디 버스 타고 이렇게 붙잡고 가다가 차가 시청하면 아버지 그러는 사람도 있고, 엄마 이런 사람도 있고, 시청하면 주여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게 바로 뭐냐? 벌써 언어가 변화온 사람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믿는 자의 기적이 뭐냐? 언어의 변화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10번째 바로 뭐냐? 끝으로 10번째는 바로 뭐가서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끝부분에 그러잖아요. 네,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좋아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믿는 자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워야 되지만 안 믿는 불신자 세계에 들어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절이라는 건 뭐라서 성경적으로 정절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정절이라는 것은 보니까 첫째 뭐냐 고든 길을 가는 것이다. 정절이라는 것을 말하면 고든 길을 가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정말 내가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면 고든 길을 걸어간다. 고든 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성경의 길을 걸어간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정절을 숨기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여호수아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붙잡고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지 않고 정도의 길로만 가라. 고든 길로만 가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 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나의 종 모세가 전해준 말씀, 오늘 목사님이 선포한 이 말씀을 붙잡고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지 않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 정도의 길만 고든 길만 쭉 가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은 뭐냐 네가 믿음의 정절을 지켰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으니 내가 어떠한다 형통하여 너의 말은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오늘 저 여러분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지 않고 문이 자꾸 닫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문이 닫히는 거예요. 문이 닫히니까 결국은 먹어서 모든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고요. 문이 닫히니까 어떠니까 이 문이 닫히니까 우회로 돋고 좌회로 돋지만 이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모든 경제 낭비지 저기서 절대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승부를 걸 수가 있고 모든 성공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리 가도 문이 닫히고 저리 가도 문이 닫히고 이리 가도 문이 닫히는 이유는 뭐냐?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정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앞서가서 그 문을 열어주겠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문 열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는 문에 가서 요단강을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도 문을 열어줬잖아요. 문 열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잖아요.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잖아요. 지금 믿어지면 안 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며요. 그 다음에 그걸 정복할 수 있게 능력이고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부여해 주신다는 걸 이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복하는 권세 능력과 힘을 주시느냐?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뭐하라고? 여리고성 안에는 모든 자원을 너의 소유로 삼으라 이거요. 내 창고를 차고 내 존재를 채우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지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문을 열어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셨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어때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재물을 결국 뭐요? 자기 소유를 쌓게 되잖아요. 자기 소유를 쌓게 되고 자기 재산을 쌓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믿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뭐가 있어요? 믿음의 정절,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길을 열어주게 되고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정복하면 결국 뭐냐? 그 속에 있는 모든 자원을, 모든 축복을, 모든 재물을 내 것을 만들어서 내 통장을 채우고 내 창고를 채우는 이런 역사를 만들겠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거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을 먹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데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길이 열어지게 되고, 길이 열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인생의 삶을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